봄이 왔죠. 봄이 왔죠? 예, 당신을 보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죠. 예, 봄꽃 같죠? 예. 아니 근데 우리 성가대는 아까도 좀 그러는데 이렇게 너무 밀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분이 뒤로 가시면 헷갈리시나요? 아 그러셨어요? 예. 아 채우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얼굴을 보니까는 옷을 보니까는 다 막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이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살 날이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일주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동안 안 먹어본 맛집도 찾아다니고, 그쵸? 또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리 뭐도 봐놔야 돼요. 장도 봐놔야겠죠. 그래서 이마트 가서 장도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뭘 하시겠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일, 그렇죠?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복음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복음서는 다 무엇에 관한 기록이냐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서의 3분의 1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에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3분의 1이. 아니 그렇게 많은 분량인데 왜 일주일의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일주일의 기간을 3분의 1을 여기다 할애를 했을까? 그만큼 이 일주일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요일별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월요일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화요일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주일날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요일별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보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뭐 일주일도 아니에요. 금요일까지니까 뭐 며칠 안 되죠. 다 나오시리라 믿습니다. 여기만 나오시는, 자 나오시리라 믿습니다. 예. 야, 여기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끝끝내 말을 하시네요. 자, 나와주셔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려주일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자,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잖아요. 그때가 이제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자,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손에 무엇을 들고?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정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저 북쪽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드디어 이제 감람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감람산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3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감람산. 이 감람산에는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나올 건데요. 이 감람산에는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죠. 자, 이 감람산 밑에는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벳바게와 그리고 베단이라는 두 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그런 도시예요. 마을이에요. 도시가 아니라 마을. 벳바게와 그리고 베다니.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항상 이곳 3km 떨어져 있는 감람산 밑에 있는 이 베다니에 이 마리아의 집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묵으셨어요. 자,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벳바게와 이 베다니아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싶지만 살 수 없었던 그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다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벳바게에 다다르셨을 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맞은편에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어 있는 나귀와 어린 새끼를 데리고 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두 제자를 보내면서. 자,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래서 누가 왜 이 나귀를 가져갑니까? 내 나귀를 이래라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하면은 그 주인이 이제 나귀를 풀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치 미래를 다 내다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셨냐면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출발을 하셨어요. 자,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내려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타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3km 앞두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는데 왜 갑자기 3km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하십니까? 갑자기 다리가 너무 아프셔서 이 3km를 앞두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4절과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과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5절 말씀을 그냥 여기다가 한번 띄워두시죠.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500년 전에 스가랴의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예언하셨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이란 무슨 말이에요? 시온,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 땅에 이르기를,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할게요. 왜 예수님께서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말은 왜 안 타셨을까요? 말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은,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 어떨까요? 너무나 우스꽝스럽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냐는 거예요. 저기 힌트가 나오죠. 겸손이라는 이 힌트.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더 확실하게 왜 말을 안 타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냐면 지금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 사실은 스가랴 9장 9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인 10절도 우리가 읽어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가랴 9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인데, 예, 내가 저기 에스라를 지금 해셨네. 스가랴는 쓱입니다. 쓱.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9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거기가 나오면서 10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병거, 말, 전쟁하는 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전쟁, 그렇죠? 싸움.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이 말을 타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시냐면 나귀를 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10절 저기 뒤에 나왔네요.
자, 말을 끊겠고,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가 말을 안 타고 들어오시는가?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해요.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화평을 전하려고. 다시 말하면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전쟁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서?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분이 화평을 전하러 오시는데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 모든 곳을 다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어떤 한 나라가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로마도 세계 전체를 지배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세계를 지배하겠다라는 저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전쟁을 하러 이 땅에 오시는 왕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말하면 섬김과 그리고 화평 속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쪽 저 뒤쪽에 우리 젊은이들 대답 잘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갑자기 3km를 앞두고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다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 약속을 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친히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뭐 하십니까?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 그냥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가죽 옷을 준비해 주셨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또 준비하셨어요? 번제물을 드릴 양을 준비해 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들을 그냥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준비하셨습니까?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들이 사용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이 나귀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기 위하여서 이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준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준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모든 일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 없이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슨 우연찮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는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예상치 않는 일들은 이미 하나님이 예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예기치 않은 어떤 질병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원치 아니하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어떤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당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예상치 않는 일이고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절대 우연이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이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가 세상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 위에,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제자들은 이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제자들이 깨달았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때서야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를 제자들이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입구에서 환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이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몰랐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다라.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세 가지의 행동을 해요. 첫 번째는 뭐를 하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성의를 이걸 읽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들의 재산 목록 1호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저녁에 추울 때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의 재산 목록인 1호인 이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펼쳤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신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이 맹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들이 무엇을 흔듭니까? 가지나무를 흔들고 또 그 가지나무를 베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또 이 나무를 가지를 또 이렇게 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는 그 길에 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종려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오셨을 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들이 지금 뭐라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호산나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호산나 할 때 저기 뒤에 나자는 뭐냐면 지금 또는 내지는 제발 이런 뜻입니다. 나. 그럼 앞에 있는 호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호세아 들어보셨어요? 호세아? 네.
호세아 이 말이 바로 호산이에요. 또 여호수아 이 말도 다 호산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는 이 말이 바로 호산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지금 당장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냐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당신은 우리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을까요?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얼마 정도 살고 있었냐면 약 10만 명 정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지금 어떤 절기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유월절이 지금 가까우고 있어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이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최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 많이 모이는 수가 몇 명이냐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 좁은 곳에서. 그러면 지금 이때는 아직 유월절이 아직 가까울 때였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거예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했냐면 적어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했을까요? 자신들이 그런 영적인 어떤 구원을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어떤 의미? 정치적인 의미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다윗 왕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서 노마로부터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가난한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윗이 세웠던 그런 부국한 그런 나라를 세워달라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안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이때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기대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 헤롯 왕궁으로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요? 헤롯 왕궁으로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로마의 그런 관리들과 로마의 군인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물리쳐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당장 공격하면 이들이 로마인들과 싸울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헤롯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성전에 그런 성전을 살피시다가 예수님께서는 결국 밤이 되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성전에서 나오셔서 그냥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다니로 가셨을 때 자, 누구와 함께 가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베다니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 하면서 자손이 하면서 자신들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을 왜 무리들은 따라서 베다니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실망을 했겠죠. 실망을. 그렇죠. 자신들은 왕이 말을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또 그들은 헤롯궁으로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로마인들을 물려주실 줄 알았는데 그분은 헤롯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만 보시다가 그냥 되돌아 가버렸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께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다 아니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일 후에 보면은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외치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것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들은 그 메시아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실망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있죠. 바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도 제자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자신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들은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비전, 자신들의 욕망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여러분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비록 자신들의 기대와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길로 예수님께서 가시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수단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시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냥 수단처럼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필요하여서 나의 사업을 위하여서 나의 건강을 위하여서 나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무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용하고 예수님이 이용하여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부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무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